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3일 토요일 사순절 40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이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아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탄 듯한 목마름까지 겪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에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려는 절차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져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해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룹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비우사 죽음에 이르는 목마름을 겪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까지 전부 이루십니다.
십자가 형벌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며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명절을 잘 지켜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을 빨리 치우고자 그 다리를 망치로 부수어 죽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원히 떠나신 예수님의 시체는 성경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대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흘린 피와 물은 주님이 주시는 속죄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은 교만한 나의 죄로 인하여 늘 창과 같이 주님의 옆구르를 찌르고 있지 않은가. 나의 교만이 주님의 몸을 상하고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율이 그 죄를 씻어 다시 나를 살린다는 이 사실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돌이켜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담대한 죽음을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돌이키게 됩니다. 요셉은 유대인이 무서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고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본 요셉은 이제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니고데모는 왕을 장사하는 데 쓰일 분량의 향품을 가져오고 요셉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진정한 왕의 죽음이며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내일 부활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며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내 계획과 내 자아가 죽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산소망 드신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토요일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